오늘은 주입니다. 영문으로는 the Lord라는 말을 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경에 많은 것처럼 이 주님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주여라고 외칠 때도 바로 이 the Lord, 주님을 말합니다. 이 주라는 것은 신약의 헬라 성경에는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당시 이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 그 문화권 안에, 헬라와 로마 문화권 안에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로마권, 헬라권의 문화 속에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노예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분의 1의 이 노예들은 각자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바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도미누스라는 말. 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 헬라 문화권 속에 이 도미누스라는 이 종은 주인에 의하여 마음대로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주인이 시키면 즉시 순종해야 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지. 자,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큐리오스, 이 도미누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고백하는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당시의 이 계급층으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즉 나는 당신 앞에 주장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이 의미가 이제 좀 새로워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고백이에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하지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여, 주님 이 이름 부르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의미를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그저 뭐 주여 이럴 때 은혜롭다, 주여 이렇게 기도된다. 이 근본 기본적인 의미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이 주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축복인데, 그러면 종은, 노예는 내가 누구의 노예, 누구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노예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느냐? 아니에요. 주인이 선택한 거예요. 주인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 그 예수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라.
내 주인은 나를 힘들게 나를 부려먹기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있는 존재라.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다른 노예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종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다르게 선택된 종들과 나는 다른 특별한 종이에요. 사랑받고 있는 종. 당신은 사랑받는 종이라는 의미는 생각할 수도 없는 때입니다. 종은 무조건 일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이것만 있는 시대에 그 주인이 나를 자신의 몸을 대신할 정도로 사랑하는 주인이었다. 이게 선택에서부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찬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날 사랑하신 성경의 소인데 주님이 얼마나 그 주인은 나를 사랑하실 의무가 없어요. 그 주인은 나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위하여 뭐든지 다 하신다네요. 그렇다고 착각은 말아야 돼요. 나는 주인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는 종일 뿐. 이걸 착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이 워낙 마음이 좋고 주인이 워낙 날 사랑하니까 착각이가 나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뭐. 그건 아니라 종은 어디까지나 종인 거예요. 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을 가장 신뢰하는 종이 있고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주인들이 볼 때는 참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지 않겠어요? 종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이 종은 목숨을 버려 이 주인을 따르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걸 주님 이름 부르며 나는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도와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신약성서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천천히 찾아주십시오. 춤을 못 춰가면서 10장 9절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으로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로 뭐하며? 시인하며 그리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음에서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하나 더 첨가됐어요. 믿는 자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말은 한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성경에 나옵니다. 입술에 심판이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말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 앞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셨어요. 입술의 심판. 그런데 이 입술이 예수를 주로 날마다 고백하고 살면 너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요. 예수를 주로 부르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시인해야 돼요. 예수는 내 주인이라고 하고 시인해야 돼요. 당신은 분명 내 주인입니다. 이걸 자꾸 시인하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이 자꾸 복잡해지느냐? 구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제 또 뭐가 더 붙을까? 이런 염려가 언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세 가지의 시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것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은 사건이 과거형이라면, 믿으라. 믿은 사건이 과거형이라면 오늘 시인하는 건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럼 미래형은 뭡니까? 천국에서 완성되는 구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이 엄청난 칭의의 은혜로 현재의 삶, 시인되는 삶이 현재의 삶이에요. 오늘의 삶이, 지금의 삶이에요. 구원받아놓고 지금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꼭 이렇게 탁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로 시인하고 있느냐? 이게 구원의 표시의 한 방법이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것도 확인의 한 방법 중에 속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도 누구? 이건 내 거요. 이 리모컨이 내 거요. 내가 샀어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와서 가져가면 이거 왜 가져가는데? 자기가 와서 이거 자기 거다고 가져가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이요. 내가 엄연히 샀는데 지가 왜 이걸 와서 가져가? 이건 사기꾼 아니면 절도 도둑놈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 시인할 게 있어요. 내 주인이 혹 오셔서 그거 내 거다. 그럼 나 뭐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예? 그냥 우리끼리니까 크게 해도 돼.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내 거라고. 뭐라 그래야 되죠? 와, 아멘. 진짜 은혜롭습니다. 예. 예, 주님. 당신 앞에는 내 것 없습니다. 당신 앞에는 이거 주님 것 맞습니다. 당신이 이거 당신 것이라면 이건 당신 겁니다. 왜? 내 주장님. 종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착하게 해서 진정한 주인이 와서 야야 그거 가져가라. 왜요? 그거 내 필요하니까 가져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요즘은 인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요. 종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건 내 건데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해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게 아브라함 주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고민했을 거다. 다른 핑계를 찾았을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 주장이 없는 거예요. 단지 왜? 나는 좋으니까. 우리 찬송도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찬송은 이래 하다가 아까봐가 뭐하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아까웠어.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 사실 이거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쳐라. 다른 생각이 없는. 왜? 나는 종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내 주인이 이삭을 진짜 막 칼로 도려내가지고 각을 떠서 불살랐어. 내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확인하신 것. 결국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정도예요. 근데 요즘은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님도 살아야지. 님도 주장이 있지. 네 마음에 안 들지. 맞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도 주장이 있고 나도 살아야지. 그 다른 거는 다른 데서는 그게 다 적용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no. 난 종.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 아무나 가서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 그래서 그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형의 삶, 시인되는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시인하십시오. 내 주인은 예수라고. 무엇을 하든지 시인하십시오. 내 주인은 예수라.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종의 축복을 받고도 이것을 숨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알아요? 어디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따라합시다. 007 그리스도인. 007 그리스도. 전혀 표시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빛이요 소금이요 그 종이요. 세상 앞에 눈치 본다고 보배로운 주님을 떳떳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쓸그머니 숨겨버리고 아닌 척한 적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부인이요.
베드로가 입으로 부인해버리지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다 저주까지 해버리지요. 신앙의 틈을 내지 마십시오. 신앙의 틈이 생기는 순간 더 벌어지는 일만 남았지 다시 좁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의 틈을 내지 마십시오. 이 정도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틈으로 마귀 들어옵니다. 틈을 주지 마라. 내 주인이 나를 책임지게 하라. 그 예수가 나를 책임지게 하십시오. 주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고백, 그 시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그 이름 부르는 자들 위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증거할 때 증거하고. 그런데 누구 앞에 내가 믿는 자로 자신이 없다가 보니까 슬그머니 숨기지요. 나는 믿는 자로 별로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숨기지요. 왜?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나를 종 삼아서 굉장히 축복하고 아끼고 있는데 이 종이 어디 가서 내 주인이 저 사람 아닌 척하고 딴짓하고 있다. 그 주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우리 자녀가요. 어디 가서 내가 있는데 너 어머니 누군데? 몰라. 어디 계시면 어디 가시면 엄마가 여기 있는데 엄마하고 또 같이 가다가 누가 만나서 이거 어머니 잘 계시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네. 몰라요. 모르겠. 엄마 기분 어떻겠어요? 이거 내 배로 낳은 놈인지 아닌지 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 주인이 예수라고 표시 안 하는 거 예수님이 마음 아파요. 어디 가도 얘기하세요. 나는 종이요 내 주인은 예수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찬송 부를 때 생각이 좀 바뀌어요. 이제 좀 바뀌어요. 그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저 은혜로 왔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거,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종의 할 일을 나는 또 하기라고 또 하기라는 거예요.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주인은요 마음 아파하세요. 니는 이제 그래 안 살아도 된다. 니는 세상 눈치 보며 그렇게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아도 된다. 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너의 주인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오직 예수. 나는 그 예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면 되니까. 예수면 되니까. 나는 그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종이면 충분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기뻐요. 그러다 보니 감사해요. 지금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니까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이 신앙이 분명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인데 예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구원된 삶을 살게 하시는 내 주인은 예수다. 꼭 이 고백을 꼭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종이 되고 주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이게 에덴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마귀. 자꾸 이걸 방해해요. 자꾸 생각 속에 가라지를 부려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런데 마귀가 그만 가룟 유다 속에 무슨 마음을? 예수를 팔 마음을 쑥 잡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생각이 쑥 들어왔나? 아니요. 틈이 있어. 틈이 있어. 우리도 그 틈으로 마귀 들어옵니다. 틈을 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실수해서 마귀가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제 어떻게 마귀가 쑥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길로 들어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주인을 부르는 거요. 주인이요! 나는 이것 못하지만 주인은 할 수 있어요. 내 주인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주인을 만났어요 내가. 근데 마귀가 들어왔는데 마귀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유혹되고 미혹되고 악한 꾀 거짓말하는 그것 새끼. 그 내용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어있기 위해서 그러면 막 마귀가 들어왔다, 잠덩어리 들어왔다, 죄야 이러면 끝나느냐? 그래 끝났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야 그럼 예수가 주인이 탁 오셔서 막 쫙 처리해 뿌리고 다시 평안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래 안 됐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그 음화한 위세가 있었습니다. 특히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신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인은 예수니까, 내 주인을 못 바꾸니까, 로마 황제를 나는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믿는 자를 그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주인 바꿔라. 로마 황제를 네 주인 해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뭐하는데? 내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가 손해보고 삽니까? 아니요. 주인은 거의 1000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 하나의 진정된 종된 삶이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이 된다면 그것
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지금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뭐 잠시 안 그런 척 하지 뭐. 우리 이 땅에도 신사참배가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당시 목사님들도 많이 참배했어요. 그 목사님들 마음에, 그 장로님들 마음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로 참배했겠어요? 그냥 끝으로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중심만 그런 줄 알지요. 그럼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도 살아가 다음에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내가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이 가짜입니다. 다음에 내가 진짜로 요거 일본 놈들 요거 되고 나면 내가 다음에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 가짜인 줄 알지요? 참배했다.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뭐하라? 현재형 시인하라. 지금도 너의 주인은 예수로 고백한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에 소아시아 지역은 이 경제의 중심의 문화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역사적인 흔적이 남는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기독인들에게 대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곳에는 돈이 움직이잖아요. 서로의 거래, 장사가 되잖아요. 장사를 못하게 했대요. 뭐 먹고 살으라고? 장사를 못하게 했대요. 이자를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런 정도를 세금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에게는 50원을 받아간대요. 엄청난 피해지요. 그것도 모자라 참아다가 굿하고 굶기기도 하고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순교당하고, 그것도 이제 점점 그것도 안 되니까 추방시켜서 이 경제권 내에서 추방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광야, 그 황량한 곳에서 지내게 하고, 그래도 이들은 카타콤이라 그 속에서도 땅을 파고 산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더라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당시가 우리에게 재현된다면, 네 예수 믿으면 너 국가적인 혜택 하나도 안 준다. 너 예수 믿으면 직장인 쫓아낸다.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겠다면 나 믿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 손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나를 조금만 어떻게 건들면 나는 금방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싫어요. 이런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바로 이 두아디라의 형편이 나에게 재현된다면 나 입 다물어 버리죠. 철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몫에 대인 십자가 매라. 그것이 신앙적으로 감당되어야 할 일이라면 그 십자가 매는 게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꼭 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오해받고 직장 잃고 핍박받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여, 죄야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럴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뭐 죄야 죄여 하고 산다고 해서 누가 와서 내 거 뱉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저 쉽게 죄여 죄야 합니다만, 이 죄라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의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러지요.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때 베드로 그럽니다. 다른 사람 다 해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금방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한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안고 삽니다. 이 한계를 안고 사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예수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마귀 새끼. 내 이 영적 한계를 내 주인 예수가 아시고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나를 많이 시험합니다.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 갖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막 계산하게 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때 내 신앙이 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되어져야 된다. 신앙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의 것을 자꾸 택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이때 구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나를 구하란 말이에요. 주님,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구해보란 말이에요. 이대로 내게서 내 주장 맞다고 따라가지 말고, 나 알잖아요. 하나님 주신 명철의 지혜로 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쫓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의 영은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는다 했어요. 보혜사 해, 도와주세요,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그것을 기뻐하게 하세요, 그것을 감사하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거룩히 시작되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못 일하지요. 내 주인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 내 주인이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요하죠. 내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내 주인이 내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만든 기도가 아니고,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라.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봐요. 종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내 종, 주님의 종이 네가 그거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곧 그렇게 내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내보고 그렇게 기도하래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랍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실 정도로 그 주인에게 나는 중요해요. 주인은 그 종이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종된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나는 그 일을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NO! 나중에요. 안 돼. 예. 꼭 실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해라. 우리 이렇게 뭔가 해서 이거 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겨우 은혜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하는 말을 벌써 뭐가 깔렸어요? 하기 싫은데. 이게 깔려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시키면 아유 좀 이따 생각해보고요. 그런 게 그렇지.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막 생각도 안 해보고 막 바로 실행하는데 이것 좀 할래? 하기 싫으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엄마가 보면 뻔한 거짓말 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클 때 보면 시끄러워 하면 안 쉽죠. 그러나 이게 한 사춘기 돌아가면 식지 말할 정도로 얼굴이 딸릴 정도로 식잖아요. 시끄러 그런데 뭐 좀 있다가 뭐 하고 뭐 숙제 좀 하고 뭐 짜고 막 자꾸 짓다나 머리 골리고 있는데 엄마는 다 알죠. 여기 안 시끄러고 요지다는 거. 그러면 뭐 조금 있으면 좀 크다 보면 나갈 때 씻고 들어와가 씻고 이거 막 물감은 물감이고 저하다가 피부 딴 거 없어지지 저거죠. 그죠? 지 한번 무슨 짓에도 압니다. 주인은 아세요. 주인 아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그분 나 아신다고요. 누구보다도 날 아시는 그분 예수요. 할 수 있으니까 시켰어요. 하나님과 이 부모와 자식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많이 알게 해놓으셨다고 그러셨죠. 이제 유치원에 간 나와서 아이가 와서 그런다.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요리하는 거 배웠다. 그러면 뭐 했는데 뭐 하고 이랬어 뭐 하고. 그래서 제가 막 겨우 잘했네. 이리 와봐라 해봐라 이러고 양파 하나 턱 주고 식도 탁 부엌갈 준비해서 해봐라. 그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유치원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식칼 중에서 양파 잘라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집에서 흉내 내려고 하면 안 시키잖아요. 내 주인은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라 하셨어요. 그때는 뭐예요? 예입니다. 예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종의 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꼭 따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책임 못 지게 참 많잖아요. 내가 이거 주인이었는데 내 그 주인 일을 다 못할 때가 얼마나 아파요. 주인은 하다가 종은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주인 찾으면 돼요. 주인 찾아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인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 주인은 예수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주님!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